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의 부제를 보시면은 사지와 스올로 가지 말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지가 어떤 말일까?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지 말고 스올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스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스올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올의 의미입니다. 잠언 5장의 말씀의 부제가 사지로 가지 말고 스올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어떤 제목이 죽음의 자리이고 지옥의 자리로 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잠언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으며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진데 사실 잠언 5장의 이야기는 어떤 성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사지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결과가 그 앞에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5장의 이 소제목은 5절의 말을 갖고 있습니다.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음행을 범하는 그런 잘못은 결국은 죽음의 자리이고 또한 지옥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잠언을 한 장씩 읽어가는 그런 뜻은 사실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연관이 돼 있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일상과 참 많이 결부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잠언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5장은 어떤 음행에 대한 성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녀 간의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음녀,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 여성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성적인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5절에 그의 인생, 그의 발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지옥이라는 심판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쑥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쑥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쑥이란 단어를 읽을 때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지옥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영원한 고통에 대한 이미지를 참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불을 생각하고 영원한 고통을 생각하듯이 이 쑥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어떤 단어로서 제시되어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바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자는, 음행을 범한 사람은 그런 수월에 내려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에 든든하게 서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걷지만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음행을 통하여서 결국은 넘어지고 형통한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교단의 어떤 총회장님도 이런 음행의 문제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총회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고 또한 이것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음행이 얼마나 큰 악행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어떤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적인 문란함과 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 도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음행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이처럼 성적인 문제와 성적인 비위를 가지고 지혜를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적인 어떤 음행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음행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음행을 버리지 아니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음행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영적인 음행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그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음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의 몸이 쇠잔해지고 그의 길은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유혹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행위는 심판이고 스월이고 또한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해야 할,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각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몸도 지키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본분이 있어야 합니다. 15절의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취했던 내 아내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샘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가정 공동체가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쁨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의 어떤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내돌리고 또한 세상 밖으로 많은 것들이 흘러나가는 그 모습, 가정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깨질 때는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내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끽하는 음료의 달콤한 입술과도 같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음행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어떤 많은 고난들을 주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만들어 두십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잠언 5장에 나와 있는 성적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 가정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육적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에 이르는 모습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던가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또한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함을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이 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한날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몸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말씀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몸을 지켜 내므로써 음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수합할 수 있는, 또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세미한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